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27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전과는 좀 달리 10번째 재앙은 좀 많은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재앙을 시작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장면들이 포착됩니다. 어제 12장을 묵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2절 말씀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애굽에서 사용하였던 태양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로 이 달을 새해로 맞이해라. 그래서 그들의 종교력을 통하여서 민족의 새로운 출발의 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6월 달을 지나는데 그 6월 달에 달력을 다 접어버리고 그것을 1월로 새롭게 시작해라. 이걸 요구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어제 좀 말씀 묵상해 봤고요. 그리고 온통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그 6월절의 규례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1년 된 것들을 준비하여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달 열흘에 취한 후에 그 다음에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고 그러니까 4일 동안 함께 그 양들과 염소와 지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서 이제 흠없는 그 양과 염소를 유지하고 함께 동거동락함으로 이후에 이 어린 양과 염소가 잡혀질 때에 이 모든 그 감정과 마음이 다 이입되는 그런 준비 과정도 필요했었던 듯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번잡스럽고 귀찮을 수 있었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죠?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 12장 28절, 우리 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훈련을 시키고자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1절로 내려갑시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그들을 재촉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 떠미는 방식이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모든 상황이 갑자기 급작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급히 떠밀어서 상황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예측하시고 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당황해서 준비할 것 못하고 또 가져갈 것 가져가지 못하고 혹은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던 이들이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차근차근 이제 애굽 땅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오는 과정이 3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미 무교병을 먹을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꼭 구하라 했죠. 출애굽기 34장 35장에 가면 바로 이것이 성막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상세히 기억하고 이제 하나둘 말씀에 순종하여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차근차근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 땅을 출발하게 되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죠. 여러분 이들의 애굽 땅에 이제 노예 근성으로 살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혹은 10가지 재앙을 쭉 겪으면서 이들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 와서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해의 차원이나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태도가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빅픽처가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 40절 이하에 보면은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처음 이 본문을 눈에 확 들어왔을 때 또 마음에 담아놨을 때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었거든요. 40절 4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오게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이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죠. 저도 뭐 군대 생활을 짧게 했습니다마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각종 정신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만 이 군대의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비록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뭐 싸울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몸에 어떤 자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면 됐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니 너희들은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말씀에 귀를 기르고 순종하는 그것이면 됐다 하고 그들을 이미 하나님의 군대로 인쳐주셨던 것.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많은 육적인 훈련이나 제식 훈련, 총 쏘는 법, 지도 보는 법 이런 것이 비록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너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이제 광야를 거쳐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사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자,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되죠. 떠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았던 셈족 계열의 사람들과 혼혈한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까지도 10가지 재앙이 했을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돌아왔던 자들까지 다 주님의 은혜 날개 아로 품으신 것이죠.
출애굽한 뒤에도 정착할 때 6월절 규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던 타국이니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에게나 49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시는 이 부분이 너무나 또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든 가나안 땅에 정착하든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법 안에서 살려내는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죠.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또 진리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됐다 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비로소 일으키시는 역사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어디서부터 떠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하셔서 이 출애굽기 12장의 출애굽의 역사, 엑소더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목적과 방향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진정한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출애굽기 13장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